설날입니다. 이 설날 당일인데요. 이 설날 하시면 떠오르시는 것이 아마 여러분 떡국이실 거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가장 기대하는 건 바로 세뱃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만 원권이 이제 발행되고 나서요. 이 세뱃돈 이제 주는 데에 이 마음에 부담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2018년부터 지금 2023년도까지 계속해서 언론기관에서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얼마 받고 싶니? 그리고 어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얼마 주면 될 것 같아요? 물어봤는데 지금 6, 7년 동안 똑같아요. 애들은 얼마 받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초등학생들이요? 5만 원 받고 싶어요. 근데 주는 어른들은 얼마 주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10,000원 주고 싶어요. 갭이 커요. 5만 원 받고 싶은 아이들 10,000원. 사실은요, 10,000원보다 더 주고 싶은데 어른들 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5만 원 주긴 너무 부담스럽고, 그리고 10,000원짜리 이 지폐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세는 것도 너무 그렇고, 그러니까 한 장에 주는 10,000원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런데도 이 세뱃돈이 우리에게 주는 이 즐거움이 뭡니까? 아이들은 이 금액을 받고 소위 말해서 이제 세배하고 나서 받는 용돈으로 뭐 할까 설레는 마음이 있어서 세뱃돈이 좋은 거고, 어른들은 오랜만에 본 친지들, 특별히 우리 조카들이죠. 조카들이나 자녀들 보면서 이렇게 받아 좋아하는 그 모습 보고 흐뭇해하는 모습 때문에 세뱃돈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설날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기대하는 우리에게 은혜의 세뱃돈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오늘 설날에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뭐 신정 지나왔지만 또 우리에게 또 구정 또 명절이잖아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께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막 절에도 세뱃돈 안 드립니다. 인사만 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우리 만약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감정이 덩어리가 되어 있다면, 이 감정 덩어리를 우리 몸 밖으로, 이건 뭐 이 가정이지만 몸 밖으로 꺼내 놓을 수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의 덩어리가 주로 나오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가 분명히 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는 꺼내 놓았을 때 가장 큰 덩어리가 우울의 덩어리가 나오기도 할 것이고, 또 불안, 외로움, 또 짜증, 분노와 같은 피하고 싶은 부정적 감정의 덩어리들이 아마 한가득 이렇게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감정들은 우리가 뭐 마음 가운데 쌓아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모든 이 부정적 감정들이 우리 안에 계속 누적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함께하고 싶지 않은 감정의 덩어리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켜켜이 쌓아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인생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런 부정적 감정의 덩어리들을 가지고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평화, 안정, 즐거움, 기쁨이 머물기를 원하고 그런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기를 누구나 원하고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상 이러한 감정을 계속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 우리가 경험을 통해 또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잘 알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마음에 아픔이 있고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도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요, 좋은 곳에서 휴가를 보내도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불행한 감정과 우울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편한 시대입니다. 물질 문명이 발전했고요, 편안함과 또 기쁨을 많이 추구할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실상은 외로움과 우울감의 문제가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에 지하철 한번 타보셨어요? 늦은 시간에 지하철 타고 주변의 모습, 이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피로와 또한 힘듦이 그 안에 있고요, 다 혼자 뭔가를 끼고 뭔가를 보고 홀로 있어요. 다 같이 있는데 모두 다 외로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실상의 외로움과 우울감이 우리를 놔두지 않아요. 절망감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되나?
높은 명예를 가지게 되면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정답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누구의 말처럼 돈으로 호화로운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절대 살 수 없고, 돈으로 최고의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달콤한 잠까지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좋은 약을 살 수는 있지만 평생 건강은 살 수 없고요. 잘 들으세요. 돈으로 성대한 장례식은 치를 수 있지만 영화로운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위해 또는 나를 살아나게 해줄 것 같은 세상의 이 가치를 향해 정신없이 삽니다. 사람을 만나도 이득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많고요. 피상적인 만남이 우리 안에 대부분이고, 내면의 아픔과 고통을 누구에게 나눌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상담을 많은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얼굴도 한 번도 못 본 사람에게 자기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라는 겁니다. 큰 돈을 주고 말이죠. 그만큼 외롭고 그만큼 절망감에 살아가는 우리, 치유가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에레미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도 마음의 아픔과 통증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말이죠. 에레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더 대단한 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싫어합니다. 당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많았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랬냐? 야, 이스라엘 안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지켜주는 거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레미야에게 준 말씀은 좀 달랐어요. 이스라엘이 패역했기 때문에 필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레미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사람에게 냉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두 눈을 또 똑바로 뜨고 바라볼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절박한 이 마음에 아픔이 있었어요. 실패, 우울감이 그를 꽉 잡았습니다. 그 안에 우울감을 동반한 부정적 감정이 또아리를 틀고 에레미야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노상 울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로 수밖에는 자기 삶을 정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칠과 같은 어둠 속에서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이 절망 속에서 구출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 실로 에레미야는 그의 우울과 절망 속에서 탈출하고 해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에레미야의 기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까요? 우리도 똑같거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믿는다 하지만 수많은 절망과 아픔이 우리를 잡고 놓질 않아요. 예수 믿는다 하지만 갇혀있는 것 같은 우울감과,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자리가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괴로운 마음, 아픈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에레미야의 기도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지점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픔과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에레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의 이 기도를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다시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 명절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지키시고 쇠임과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의 말씀에 접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생수이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절망과 눈물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에레미야, 이 본문의 말씀인 에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시며 생수이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떠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에레미야가 살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 위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기가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월히 여겼다, 그렇게 얘기해요. 만월히 여겼다는 게 뭡니까? 귓등으로밖에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기록해야 될 말이 있고 그리고 잊어버려도 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숍에 가면 수많은 분들이 대화를 나눠요. 여러분, 동년배 여러분 친한 친구분들이 한참 얘기하고 그 글로 적어서 집에서 또 보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그냥 막 1시간, 2시간 막 얘기했는데 뭐 스트레스도 풀리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다 했는데 기억은 잘 안 나시죠? 근데 굳이 그걸 기억하려고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적으시는 분 있어요? 병원 가셔야 돼요. 그거 적지 않아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론 말씀을 통해 읽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친구들과 얘기 나누는 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쓰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하고 계속 반추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귀한 말씀이고 그게 능력이거든요. 사람들은 어떤 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일에는 엄청 집중해요. work hard, 엄청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가 think hard는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때로는 삶의 추동의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추동의 힘이 우리에게 미약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 에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흙에 기록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수다 정도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의 이름을 흙에다 기록한다는 겁니다. 흙에다 기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밟으면 그 이름 다 지워져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연애하실 때 이렇게 바다에 가가지고 누구누구 사랑해 이렇게 안 해보셨군요. 이렇게 적으면 이 뭡니까? 파도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 이름 다 지워지거든요. 흙에 기록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절 식구들 많이 오고 이런 때에도 여러분 이 좋은 시간에 여기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이름이에요. 사람이 기억해 주는 거 말고요, 흙에다 기록하는 이름 말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 에레미야는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유독 성경은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흙에 기록된 이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기억하지 않는 이름, 여러 번 이름이 이렇게 계속 성경에서 반복돼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게 한다는 이유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시고 마지막 주님의 보좌의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 세 자를 똑똑히 기억해 주시는 여러분 축복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흙에 기록되는 이름, 그 이름으로 살겠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되는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 그 이름 저와 여러분 이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축복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 축복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뭘 해야 되냐? 생수이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생수는 뭡니까? 살아나는 물이에요. 살아나는 물. 예수님께서도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실 때 당신을 뭐라고 그랬냐?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생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생수라고 말씀하세요. 생수는 먹고 사는 물입니다. 생수를 먹고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듯이 생수이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만나는 사람은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물이라고 해서 다 생수는 아니죠. 물은 물이지만 고여있는 물이 있어요. 썩은 물, 오히려 마시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웅덩이에 고이고 하수구에 고여있는 물은 썩어있기 때문에 거기 생명력이 없습니다. 세상에도요, 많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 물을 먹으면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드시면 안 됩니다. 그 물은 고여있는 물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살아나는 것 같지만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의 철학, 세상의 생각, 세상의 이데올로기, 세상이 얘기하는 개똥 철학들, 그거 다 살아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독국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는 어떤 것입니까? 그 생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영원의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 당시 에레미야 시대 때 비극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를 당대의 힘센 나라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생수를 당대의 우상들이 생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 인생의 전체를 걸었다는 거죠. 생수가 아닌 죽을 물을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는 얘기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분을 마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생수는 오늘 하늘 보좌에서부터 흐르는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생수를 마셔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환난에서 살아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나는 무엇을 생수로 삼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내가 생각만 해도 나에게 힘을 줍니까? 돈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믿는 그 무엇? 그것이 여러분을 살아나게 할 것 같습니까? 예, 살아나게 합니다. 아주 한시적으로는 말이죠. 그러나 영혼의 생명으로까지, 영생으로까지 이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수라고 생각하는 그것 만나면 패배감과 우울감이 우리를 더 잡아 넘어뜨릴 겁니다. 어떤 한 독지가가요, 수많은 돈을, 평생에 한의원을 하시는데 수많은 돈을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근데 이분이 돈을 바라보는 가치가 정말 탁월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에게 돈은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돈은요, 똥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부패하는데요,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비료가 되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돈을 봅니다. 열심히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이면 그것이 냄새나는 똥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나누면 누군가를 살리는 비료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한시적인 도움이 되지만 그거 쌓아놓지 마세요. 그럼 그거 쓰레기 됩니다. 그것을 집착하지 말고 더 분명한 가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수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참된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샘물이신 주님께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샘물이신 그분을 여러분 들이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 주시는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의지하고 함께 한 시선으로 바라봅시다. 그럴 때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치료와 구원과 회복이 오늘 당장에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들어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새 생명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새 힘을 얻게 하고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로 믿는 자의 찬송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는 자는 모든 아픔과 문제와 치료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레미야 이수를 통해 오늘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찬송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백을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에레미야서 1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에레미야는 오늘 본문의 말씀 1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 주는 나의 찬송이십니다 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어요. 자, 주님을 찬송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다라고 인정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삶의 의미를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오늘 찬양대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로운 찬양을 했는데요. 찬송이라는 건 뭡니까? 단순히 찬송가의 악보, 그 악보를 읽어서 노래를 정확하게 부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참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찬송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찬송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찬송이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되살아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의 내용이 오늘 에레미야는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을 통해 에레미야 찬송은 뭡니까?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찬송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냥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냥 하나님 나를 고치세요, 나를 구원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가 그의 마음이 고쳐졌습니까? 그가 치료를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No! 현재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는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의 응답을 확신하는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미래에 있는 것을 지금 현재 땡겨오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는 그 믿음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세상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찌 뿌리치실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목마른 사람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물을 바라고 구하는 것처럼 오늘 에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려움의 문제와 상처와 우울과 실패감과 절망감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오늘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기도, 이런 찬송 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이런 찬송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신앙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단히 내가 신앙을 잘한다고 착각할 때 많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단 이례적으로 어떤 때 아주 충만한 것처럼 우리가 헌금도 하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도 하고 땀도 흘리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의 전체 부분을 위해서 매우 한정적일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나조차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착각 속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착각과 미몽의 신앙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머물려고 하는 분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재현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꾸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구원, 하나님 나의 치료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나오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저의 역할이고 아마 에레미야의 역할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은 대로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눈 떼지 않고 바라보시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가 그리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